독일의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에 관해서 또 그 책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어쩌면 그분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본회퍼 목사님은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이죠. 또 유명한 거는 이제 나치 그 시대에 나치에 저항한 행동하는 신학자, 이렇게 알려진 분이고 결국 순교하셨던 그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먼저 시대적 배경, 그다음에 인물 소개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1930년대에서 40년대 독일입니다. 광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독일이 역사상 이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인데, 가로 1번은 이제 나치즘의 대두, 1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이제 패전하지 않았습니까? 패전하면서 이제 엄청난 전쟁 보상금, 그리고 나라 국토는 완전히 황폐되고, 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오르고 등등, 이제 그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레슨을 얻은 거죠. 패전국에게 너무 가혹한 거를 요구하다가는 오히려 안 좋구나, 이렇게 해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마셜 플랜 같은 거에서 유럽을 이제 살리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됐는데, 1차 대전 때는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가혹하게 이제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사람들은 이제 살아갈 길이 망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또 강력한 리더십 이런 게 필요했던 그런 때죠. 그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고, 히틀러는 이제 국가주의 또 인종주의, 주로 이제 반유대주의죠. 그런 거를 앞세워서 정권을 잡고 나라를 흔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독일 기독교는 정체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갔는데, 또 교계는 어떻게 됐냐면 독일 기독교가 타협을 한 거예요. 독일 기독교 주류 세력 루터교죠, 주로. 그들이 이제 히틀러를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지도자다,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 뭐 이렇게 할 때 보통 우리가 교회가 혹은 종교가 권력의 시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딱 이제 그런 꼴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반유대주의 정책이니까 이 나치 정권이 교계 내에서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해라, 유대계 목사들 다 쫓아내라, 이런 아리아인 조항을 발표했는데, 거기 적극적으로 이제 그 수용한 거죠, 교회가. 그래서 이제 어쩌면 타협이라고 할 수도 있고 타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3번, 세 번째 고백교회의 저항, 이제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소수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제 반대를 했죠. 1934년에 바르멘 선언을 발표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그럼 뭐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 주인이시다, 정권에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고백교회다, 뭐 이런 이제 일종의 교단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그런 이제 반대 무브먼트들이, 운동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치에 저항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독일 기독교 타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독일 기독교는 이제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한 개신교가 한 60%, 독일 교회는 루터교와 전통이 아주 강하죠. 개신교가 60%되고 이제 나머지는 천주교 이렇게 돼 있는데, 천주교는 교황이 있으니까 이제 뭐 건드리기는 힘들었고, 개신교회 루터파가 제일 많고 여러 이제 교파들이 있었는데, 나치가 전국에 있는 개신교단을 하나의 제국교회로 이제 묶어버린 거예요. 국가 단일 교단으로 강제 통합을 해버리고, 거기에 수장을 친나치파 사람을 딱 앉혀놓으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이제 주급해라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독일에는 이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지금도 독일에 있습니다. 지금도 독일은 국가에서 종교세를 걷어서 그 종교 세금으로 가지고 교회 목회자들의 사례비나 교회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게 이제 루터교 시대 때부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무르기가 너무 편한 겁니다. 수장 친나치파랑 딱 세워놓고 종교세를 통해서 목회자 사례를 주는 건데, 그거를 컨트롤 하니까 교회들이 이제 꼼짝없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저항한 이제 고백교회로서는 단순히 이제 참된 신앙 고백을 한다,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거대한 국가 권력과 돈줄, 거기에도 우리가 저항한다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결정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교회들이 이제 특히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면 이제 공식적인 신학교는 안 되니까 지하 신학교를 운영하고 또 그런 이제 참된 신앙 고백으로 목회할 사람들을 목회자를 막 양성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게 이제 나치 정책 중에 하나니까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신앙은 좀 결이 다르지만 그거는 하나님 뜻에 올바르지 않다 이런 생각에 그들을 구호하고 그들을 탈출을 지원하고 하는 등등. 그다음에 지금 나치 정권이 독일 내에서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유럽 국가에 자꾸만 이제 폭로하고 기독교의 연대를 이어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 고백교회에서 이제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한계라면 한계고 좀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이 운동, 참된 신앙을 붙들려는 이런 운동을 뜻을 같이 하는 분들, 여러 분들 중에 좀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분, 즉 이제 이 나치에게 얼마만큼 어떤 정도로 우리가 저항을 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 독일 당시 고백교회의 그 중심 지도자 중에 한 분인 칼 바르트라는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등등은 좀 약간 이제 비폭력 저항,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폭력적으로 나서는 그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는 반면에 버너퍼 같은 목사님들은 아니다. 지금 이럴 때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나중에 인용하려는데 여기 인용해 볼까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그 미친 운전자 그 예화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어떤 미친 운전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 위로 차를 몰아서 막 질주한다면 목사로서 내 임무는 그 사람들 그 미친 운전자로 인해서 희생당한 희생자의 장례를 잘 치러주면서 가족을 위로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자로부터 핸들을 뺏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행동으로 뭔가 잘못된 악에 대해서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한 그 유명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버네퍼 목사님 좀 약간 이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고백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약간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 뭐 나중에 이제 나치가 말기로 가면 점점점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버네퍼가 맞았다, 옳았다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입니다. 광기 시대예요. 나치가 정권을 잡고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그걸 가지고 또 교회를 완전히 손에 쥐고 했던 또 교회는 거기에 넘어갔던 그런 시대에 고백교회를 세워서 저항을 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디트리 버네퍼 목사님 어떤 이제 사람을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사람을 생애를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도. 1945년이면 우리 모두에게 좀 금방 떠오르는 해잖아요. 광복되던 해. 그러니까 이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던 해 그때 그 이분도 그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셈이 됐는데 그때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제 버네퍼 목사님을 이렇게 좀 한마디로 또 설명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 상류층일수록 그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와 함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의 참된 제자도를 실천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를 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뭐 생각을 표현할 정도로 그런 분입니다. 첫 번째 이제 1번 가문의 배경을 보면 독일 최고 엘리트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독일 뭐 제일 좋은 대학이 이제 베를린 대학이잖아요. 베를린 대학의 정신의학, 신경학과 의과 교수예요. 합리적이고 엄격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신앙심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인데 신앙심이 아주 좋은 귀족 출신이고 그러니까 버네퍼 목사님의 외할아버지가 궁정 목사였어요. 그 황제 궁정 목사일 정도로. 그러니까 뭐 가문이며 신앙심이며 또 아버지로는 과학적인 사고며 어떤 엘리트지만 이런 이제 환경에서 쭉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성장 배경이 2번 베를린으로 이사해서 그루네발트의 집, 이게 이제 그 사는 동네 집인데 그 집은 옛날에 우리 뭐 영화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귀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이게 술 파티 그런 게 아니라 막 지성적인 토론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격조 높은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분이 자란 집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웃에 그 유명한 역사학자 살고 물리학자 살고 뭐 이름만 대면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막 살면서 수시로 그 집에서 연애를 하면서 좀 시대를 이야기하고 학문을 논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도 자라면서 어릴 때 자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세 번째 3번 14살이 되던 해 자기가 신학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14살. 지금 생각하면 또 14살이 또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14살. 14살 때 자기는 신학을 하겠다고 그 엘리트 집안, 그 귀족 집안, 그런, 그러니까 어쩌면 학문적인, 세상적인 그런 격조 높은 집안의 소년인데 집안 식구들 앞에 나는 신학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근데 약간 이런 영향이 있어요. 자기 2살 위에 형이, 자기가 참 좋아했던 형이 있는데 2년 전에 이 형이 1차 세계대전을 참전해서 거기서 전사를 했어요. 그 형이 자기가 좋아하던 형의 죽음이 아마 이제 어린 버네프 마음에는 굉장히 이제 쇼크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외갓 어머니 쪽으로 그 경건함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받아서 내가 할 일은 그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집안 분위기는 이제 경건함은 어쩌면 이제 버네프만 물려받은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만. 그러니까 형들은 좀 아니었나 봐요. 그 선언하니까 형들이 놀린 거예요. 야, 교회처럼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교회 이제 또 부르주아적이고 이제 서민들보다 도 그냥 우리가 쭉 달아본 게 보면 이제 개혁해야 되는 교회는 되게 이제 부르주아적이고 뭐 자기네끼리만 있는 그런 것들 많았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곳인데 왜 네가 그런 데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잘 알려진 말이 이겁니다. 교회가 정말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서 교회를 바꿔놓겠습니다. 아주 당찬 소년이에요. 14살 때 정말 그런 당찬 소년이 그런 결심하고 결국 17살 때 튜빙겐 대학교, 신학교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 가서 신학 공부 시작한 다음에 결국 베를린 대학교 가서 21살 때 신학 박사. 21살 때, 참 21살 때 뭐 대학에 입학할 나이에 이 사람은 신학 박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엘리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되게 이제 뭐 엘리트 집안에서만 자라고 원실 쪽에서 이제 학문의 상아탑 속에서만 자라는 이론가가 될 수가 있는데, 그의 인생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행동하는 신앙주의자, 그것 때문에 순교를 할 정도로 폭력을 이제 이분의 고민이 히틀러를 죽이는 것, 사람들 죽이는 건 사람 죽이는 죄지만 이 악한 세대에 가만히 있는 건 더 큰 죄다. 뭐 이런 이제 양심의 고민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행동하신 분인데, 그렇게 확 그 사람의 생활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4번 뉴욕 할렘가에 가서 있습니다. 할렘가를 간 게 아니라 이제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를 공부하러 갔어요. 24살 때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를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처음에는 그 백인 중심의 그 교회도 가고 공부를 했는데 별로 이렇게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같은 신학교에 같은 동급생인 프랭크 피셔라는 친구인데, 이 사람이 이제 흑인 친구예요. 흑인 학생이 야, 너 그러지 말고 내가 다니는 교회 가보자라고 해서 데리고 간 교회가 뉴욕 할렘가에 있는 에비시안 침례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할렘가는 흑인들 사는 데잖아요. 저도 옛날에 1년 뉴욕에 있을 때 생각해서 이제 콜롬비아 대학 그 위로는 올라가면 안 된다. 그 바로 위가 할렘가예요. 거기 위로는 안 된다. 근데 거기 이제 저희 누구 교인 한 명을 이사시켜 주느라고 거기 가서 짐을 대는데 진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뭐 좀 분위기가 깜깜한 동네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 뉴욕 할렘가의 에비시안 침례교회를 간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이게 1930년 31년 되니까 대공황 직후고 아직도 그 여파가 심한 거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이죠. 또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아주 심했던 그런 시기죠. 근데 백인 사회에서, 독일 백인 사회에서 엘리트로만 살아왔던 이 버네프가 그 흑인들 할렘가 교회 가보고 쇼크를 받은 거죠. 거기 가서 흑인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빈곤한 가난과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걸 이제 눈을 보게 됐고,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분위기가 이런 거죠. 뭐 이제 흑인 교회 가면 막 역동적으로 막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고통받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뭐 이제 우리 삶에서 이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런 이제 내용의 설교를 막 하는 걸 보는 게 이분한테는 엄청난 이제 쇼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고통받는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은 이제 뉴욕에서 어떤 게 흑인이 고통받는 약자였잖아요. 고통받는 약자, 흑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법, 또 그들을 위한 어떤 마음들을 키웠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독일로 돌아와서 보니까 독일 사회에서 약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돕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변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큰 이제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그러면 고백교회 결성. 우리 아까 이제 먼저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라고 이미 했는데 이제 돌아와서 자기는 이제 신학교 베를린 신학교에서 교수가 되고 어쩌면 이제 집안 배경도 좋고 뭐 총명하기로 다 소문이 나고 그래서 이제 신학 교수로 탄탄대로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치가 정권을 잡고 뭐 점점 이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아리아인 조항 같은 거에서 우리 아리아인 외에는 독일 교회 전부 다 유태계 크리스천들 쫓아내라, 유태계 목사들 다 쫓아내라, 뭐 이런 식의 압박이 오는데 독일 교회 거기 또 순응하고 이런 걸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교회와 유대인 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이거 잘못된 거다. 국가가 교회를 침례하고 특정 인종을 박해한다면 교회는 그 국가 권력에 전면 저항해야 된다. 뭐 이렇게 논문을 쓰기도 하고 이런 논문 쓰는 것에 그치는 게 않고 아까 말씀드린 고백교회를 막 결성합니다.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들, 목회자들 막 해서 바네프 목사님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이때.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주도해가지고 하면서 그 지하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운영하고 신학교 교장으로 활동하고 뭐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6번에 보면 아주 뭐 이건 뭐지 하는 이제 갑자기 아니 그렇게 목회하고 뭐 신학교 교정하던 분이 갑자기 정보부는 또 왜 들어가 이렇게 되는 아주 놀라운 또 변화가 있어요. 6번에 독일 정보부 소속으로 활동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근데 그 당시에 독일에 나치가 이제 정권을 잡고 하지만 그 독일 군부 내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있어서 이제 그들이 비밀 저항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정보부 안에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뭐 SS 요원 그런 거 말고 그걸 말고 또 그런 이제 부서가 여러 개 있었나 봐요. 그 중에 하나인 뭐 그 용어로는 아브베어라고 불리는 그런 정보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매형이 바네프 목사님 자기 매형이 거기에 이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중심으로 군부 내에서 이거 히틀러를 뭐 죽이든지 어떻게 축출해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그래 생각해서 비밀 저항 조직이 이 정보부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에 연결돼서 버네프 목사님도 이 정보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군복무도 면제받고 그렇지 않으면 군대 다 청년들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 몰랐죠. 군복무도 면제받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외교권도 받아서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습니다. 버네프 목사님은 그 정보부 소속되면서 주로 했던 일이 유대인들을 탈출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그걸 이제 그 당시 용어로 7호 작전이라고 불렸는데 정보부 그 자금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주로 스위스로 탈출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교계 사람이니까 자기도 이제 교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스웨덴으로 건너가서 영국 성공회 한 주교하고 연결이 돼서 사실 우리 독일 내에서 우리 독일이 전체가 다 이렇게 나치에 협력하고 나치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독일 안에도 이거를 정말 이건 반대하고 이거를 전복시키려는 어떤 비밀 세력들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종교계를 통해서 알려줘서 철칠 수상에게 영국 수상에게 이걸 좀 알려달라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때는 독일이 패전할 거라는 분위기가 좀 되는데 독일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패전하면 독일은 무조건 항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일은 더 힘들어지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안에서 이런 독립운동과 이런 저항운동이 있다는 걸 알면 무조건 항복이 아니라 좀 평화협상식으로 좀 이렇게 독일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가 이런 걸 이제 타진하려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철칠 연구소장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또 교묘한 기만적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걸 거절하고 no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알죠. 그 다음에 마지막 1번 그 정보부에서 활동한 것과 연관돼서 마지막 7번 그 히틀러 암살 작전, 유명한 발키리 작전, 그 영화로도 나왔죠. 그 탐 크루즈가 대령으로 그 폭탄 터치한 대령으로 나와서 저도 본 영화인데 그 작전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발키리 작전이라는 거는 이 아까 말씀드린 정보부 내에서 그 비밀 저항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몇 차례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뭐 히틀러는 계속 장소 옮겨 다니고 자기들은 걸 아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마지막 시도가 이 발키리 작전이었는데 뭐 클라우스 폰 스타우펜베르크 대령이란 대령이 히틀러와 함께 그 고위 장성들이 모여서 작전 회의하는 그 작전 회의실 탁자에 폭탄 넣은 가방을 걷다 두고 나오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한폭탄이니까 언제 이제 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도 터졌어요. 터졌는데 그 이제 탁자 밑에다 놨다 했잖아요. 그 탁자가 너무나 두꺼운 참나무 탁자라서 이 폭발력이 크지를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게. 그 히틀러가 경미한 부상만 났고 멀쩡히 살아남았어요. 사실 그게 터지는 거를 계기로 해서 쫙 이제 군대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다 대기하고 있었는데 터졌다 그럼 가자 뭐 그러고 있는데 히틀러가 살아있단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가 와야 되고 쿠데타는 오히려 진압이 되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 다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이제 버네프는 사실 이 발키리 작전 이전에 벌써 1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7호 작전, 유태인들 구출한 작전이 발각돼서 체포된 상태였는데 이 발키리 작전은 뭐 얼마나 쑥대밭이 됐겠어요. 난리 나서 그냥 작전에 가담한 사람 다 발본색원하는 과정에서 이 버네프라는 사람이 여기에도 연루된 그런 사람이구나 알게 돼가지고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패전 불과 3주 앞두고 1945년 4월 9일 날 히틀러 개인 명령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그 찬송가는 그 곡은 이제 1944년도 12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형무소에서 이제 뭐 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그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자기 약혼녀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곡으로 만든 곡이라고 알려진 곡입니다. 자,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자기가 믿었던 바를 행동으로 옮기고 목숨까지 바쳤던 그런 분으로 알려진 분이죠. 그분이 쓴 제 책이 몇 권이 알리는데 그 중에 제일 가장 잘 알려진 책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이제 독일어로 써 있는데 영어로 번역할 때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신 은혜 감사하다가 아니라 거기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이제 핵심 내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그 책에서 제일 유명한 표현들 중에 하나가 값싼 은혜, cheap grace과 값비싼 은혜, costly grace. 우리가 보통 grace, 은혜라고 하는데 이건 값싼 은혜가 아니다. 그냥 그냥 주시는 건가 보다, 공짜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받지. 이게 아니라 굉장히 값비싼 은혜이고 그 값비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거기에 대응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거기 이제 문장 몇 개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 없는 은혜요. 이게 제자도가 없는 은혜요. 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도 그냥 뭐 제자 되긴 돼. 그냥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제자도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다. 값싼 은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를 의롭다고 하는 죄의 용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를 인간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값싼 은혜는 죄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어. 죄 그런 거 없어. 그냥 됐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변화가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게 값싼 은혜, cheap grace라고 설명하고 값비싼 은혜는 인간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값비싼 거고 왜 값비싼 cheap grace라고 하냐?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값비싸다고 하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다.
그 두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값비싼 은혜는 제자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값비싸고 인간에게 유일하고 참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은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값비싼 이유는 하나님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참 우리 마음에 확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우리가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들어도 다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독일 기독교, 개신교 대부분 기독교가 나치에 협력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선 하나님이 그 값비싼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놓고 교회 와서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네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노노노 그런 거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기 희생을 치러야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시대적인 배경에서 한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그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바라는 게 어떨 때는 이제 마음의 평안, 뭐 위로, 축복 이런 거 이제 있습니다. 그거 다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실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삶의 변화, 이웃에 대한 책임, 불의에 대한 저항 등등 이런 것들이 꼭 삶으로 나와야지 그 정말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다면 신앙과 순종, 믿음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이건 이제 야고보서 말씀하고 많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겠죠. 먼저 인용문 읽어보면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뭐 이거 말장난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거죠. 믿는 자만이 순종을 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저는 이제 제 해석을 붙여본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란 표현에 나오는 행동들은 똑같아요. 뭐 희생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뭐 훌륭한 일을 하고 여러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죠. 자기 삶의 어떤 결정이고 행위인데 우리가 순종이라 할 때는 대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계속해서 보면 비록 이 두 명제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두 문장은 다 같이 진리다. 둘 다 진리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칭의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어야 되는 거 알죠? 우리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아닌 것, 그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분리는 믿음과 순종의 분리는 믿음과 순종의 일치를 결코 폐기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핵심이 이거죠. 믿음은 오직 순종 속에서만 존재한다. 믿음은 결코 순종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행위 속에서만 믿음이다. 순종 없는 믿음은 껍데기다, 가짜다 이런 거죠. 야고보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늘 도전받는 말씀이겠지만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죠. 나치의 명령과 예수님의 명령, 그래서 갈등하면서 특히 아리안 조항 같은 거 누구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당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미친 운전자가 막 운전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빨리 핸들을 뺏어야 되는 그런 순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 또 어떤 체험들 이런 거 중요하지만 행동은 혹시 부족하지 않는가? 이 행동은 내가 뭐 어떤 종교적인 행동 당연한 거죠. 종교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어떤 그런 거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주변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또 직장과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행동하는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자도의 핵심 바로 십자가와 죽음이다 이런 내용이죠. 첫 번째 문장 거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오라고 하셔서 그에게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좀 이렇게 뭐 번역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표현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불러주실 때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와서 죽어라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꼭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날 따라오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십자가를 짓는 게 죽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죽으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막 정신 바짝 나는 그런 말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예수의 죽음과 일치하는 죽음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의 죽음과 일치하는 죽음이라는 건 그건 뭐냐면 내가 죽을 만한 행동을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지만 내 잘못은 없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대리적 죽음, 대리적 고난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밑에 인용문 하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의 열매를 나눠주신다. 우리는 이거 싫어요. 고난의 열매는 좀 주지 마세요. 우리는 기쁨의 열매 주세요. 근데 너 이것도 받아 하면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와 잘못을 지는 자가 된다. 이제 바네퍼 목사님이 이야기했을 때 그 시대 상황하면은 이제 여기는 1차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거 짐작하시죠? 유대인들이 그 인종적인 것 때문에 갑자기 목숨을 피해받는 그런 것들 위해서 다시 그를 품고 그들 위해 행동하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나는 나 혼자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내 주변에 그렇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죄와 잘못을 내가 대신 지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것을 지라고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참 굉장히 좀 어쩌면 무시무시하고 좀 심각하고 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은 나의 이기적인 생각, 세상적인 야망 이런 걸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또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으면 나를 희생해서 내가 대신 그들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대신 같이 겪는다라고 할 때 이거를 예수님의 고난을 대리적 우리 그 종교적인 용어 신앙적인 용어 대속의 죽음 이렇게 대신 속해주는 죽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대리적인 고난 내가 고난받을 일을 한 게 아닌데 나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렇지만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들 내가 대신해서 고난당해주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음인데 그것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네프 목사님의 그 삶이나 그분의 남긴 말이나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 그분이 말만 이렇게 멋있게 한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형돼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쳤죠. 사실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그분의 삶을 짧게 살펴봤지만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냥 귀족적인 집안에서 그 신학 교수 자리명 다 보장돼 있고 자기도 지금 약혼하고 결혼 못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런 행복한 가정을 다 꾸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양심에 이야기해 주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문과 부와 명예와 보장된 미래와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갔기 때문에 참 우리 모두에게 울림이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보네퍼 목사님의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